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 두 번째는 땅으로 오시는 것. 공중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밤의 도적같이 은밀하게 비밀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십니다. 지상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공중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 자기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이 땅에 환란이 쏟아지기 전에 데리러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로 지상으로 오실 때는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이미 옛날에 에녹 당시에 에녹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에녹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임하신다. 땅으로 임하신다. 그러니까 너희 경건치 않게 행하는, 경건치 않은 말, 경건치 않은 행동,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에 대해서 에녹이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서 같이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를 따라 내려와서 사악한 자들을 짓밟을 때 재와 같이 그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오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거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하늘로 올려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으면 올리브산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도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소제목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은 1절에서 말하는 주의 날입니다.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절반은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분의 발이 올리브산에 딱 내려오게 되면요. 그 올리브산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도피하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이
스가랴 1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입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자, 올리브산이 이제 갈라지면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여 도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처럼 무사히 도망하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기 스가랴 14장 말씀과 같이 그 지진으로 산이 갈라져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환란기 동안에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무서운 재앙들, 그리고 특별히 환란기 후반부에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밑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게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고문하고 회유해서라도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큰 고난과 핍박을 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구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는 23장이 아니라 그 앞쪽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는 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언젠가 다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지상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는 이야기는 이미 23장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땅으로 다시 오실 때 자기들의 주가 다시 오신다. 왕국을 세우러 유대인들의 왕이 오신다. 만왕의 왕이 오신다. 그때 적그리스도의 압제하에서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일제히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번에는 정말로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시편 30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고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고난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영광의 아침, 기쁨의 날이 찾아올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9장 5절에서 7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오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가지고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장차 평화의 통치자로 오실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자기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라고 했는데 아담과 이브 복수로 나와 있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동산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소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산과 그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내어주어서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아담은 자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마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어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종이 가진 거는 다 주인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합법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는 이 구절이 안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것이 뭡니까? 이 모든 권능과 왕국들의 영광. 그것이 내게, 마귀에게 넘겨졌다는 겁니다. 언제요?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고서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왕,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시느냐? 잃어버린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모든 권세, 능력은 우리 주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들의 왕이시오 주들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다니엘 2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오는 그 왕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또 그 넓적다리는 노시요, 또 발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빌론 왕국,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신상,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산에서 깎아낸 돌이 날아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 왕국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돌은 온 땅을,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영존하는 왕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왕국도 아닙니다. 은왕국도 아니에요. 노왕국도 아니고 철왕국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 그 돌왕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일곱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봉인 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금병의 심판이 있는데 이게 7-7-7 해서 21가지 심판이 아닙니다. 7가지 심판을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중첩되게 다시 설명한 겁니다. 그 일곱째 천사의 일곱 나팔이라는 건 마지막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란기 끝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면은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에서 주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주의 진노의 날, 형벌의 날이 되겠지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요, 복된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신약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되고 나면은 이 땅 위에는 7년 동안의 환란기가 찾아오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환란기 끝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대적들을 싸워 물리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리십니다.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다스리십니다. 그걸 우리가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고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불순종하는 존재가 없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그 지상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도와서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각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주께서 맡기신 대로 주님을 도와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주께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 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에서 그 날을 함께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사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시며 주의 대적들을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 소멸시키시고 이 땅 위에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예비하게 하시며 또한 언제나 복음의 진리 가운데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믿음 생활하며 또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만나 기쁨의 만남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며 또 그분으로 더불어
함께 공의가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한 그 세계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